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어린이주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영으로 난 자녀인지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를 정말로 한 번 더 영적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어느 날 깊은 밤 예수님이 주무시려 하는데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시시 일어나 문을 열었더니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늦은 밤 혼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싫어 감춘 신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게도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름은 니고데모라. 그는 그 위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밝혀진 그의 신분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참으로 고귀하고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살맛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르치심이 너무나 신기하였고 그가 고치시는 일들이 너무나 기적적이었으며 그가 전하는 말씀은 평생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나비여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는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적과 표적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모든 유대 민족들은 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나사렛 청년이 온갖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이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너가 볼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너가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가 알려면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싶다면, 알려면 너는 거듭나야 되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기이한 말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3장 4절에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늙은데 늙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늙어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늙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는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태어남의 원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아는 건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상식선에서 니고데모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게 인생이 태어나면 늙어가는 게 상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서 나올 수 없는 것, 오직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 것, 이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늙어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태어남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늙어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너가 깨닫고 보기를 원한다면 너가 태어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분명한 태어남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역사의 근간이며 본질입니다. 아니,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영혼성과 영멸성의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 잣대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진정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남은 것은 육신의 부정 모혈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 때 그 바람은 우리의 피부에만 닿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를 뚫고 우리의 속 내장까지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계속 쐬이면 우리의 속이 추워져서 우리의 몸이 냉하게 굳어져 가고 마침내 얼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바람이 불어 우리의 피부와 스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 내장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훈훈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땀을 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해주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바람에 비유할 때 그 성령은 단순히 우리의 피부에 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달구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깨달아져가는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성령이 바람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흔들고 그 충동하고 폭발시켜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은혜 안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선생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실력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어떤 우리의 IQ로 알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육체 속에 갇혀있는 지성을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 너희가 믿지 아니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갔다. 하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 성령, 내가 말인데 말씀인데 말씀이 나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는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올라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방법이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독에 다 시커멓게 죽어가는 사람이 다 살아난 것처럼 너희가 죄의 독에 감염돼 죽어가는데 인자가 들려올 때 나를 바라본 자, 즉 나를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은 나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늘에 대하여 알게 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에 대하여 나와 관계되지 아니하면, 그 사건이 나와 결부되지 아니하면 결코 나는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는 자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1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믿음을 갖게 되었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지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불에 던짐받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의 자녀들이 영생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나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인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축복하는 어린이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거 생기라는 단어, 영,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은 흙과 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흙은 육체요, 영은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 누아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죄를 범하면 오염돼 버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 사이를 죄가 가로막아 버렸다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지만은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물 중에 천사가 하나님을 수용들다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하여 마귀가 됐습니다. 이 마귀가 자기만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조금 못하게 한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체도 있지만 영이 존재하여 이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는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 속에 악한 사탄이 유혹하여 죄를 범함으로 사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린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도 마귀 자식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타락해버렸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우리가 인간의 원형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원형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벗어버려야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목적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될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가 사람의 죄를 지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당신이 당하심으로 치루어 주심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는 죄 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죄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생기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세력을 멸하셨고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의 모든 지옥 자식을 천국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거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사건이 내 안에서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와 함께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자,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거듭나며 산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의 생명이 내게서 내 육체를 통해 나타나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 이게 바로 거듭남의 실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무엇든 생명에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지만 모든 질병을 이기시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모든 자연의 세력에서도 건지하시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과 소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고 인류의 구원의 목표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짐을 내가 감당하여 가다가 나 또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이 거듭남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그들이 다 거듭나서 고넬료의 집안의 모든 족속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앉혀놓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무엇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에게 전해야 합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실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실제는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오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내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거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방법으로 안 되고 수단으로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세상과 현실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구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해서 구합니다. 병든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걸 그래서 아파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받고 가기 때문에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의 이를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 너가 지금은 선생이면서도 영예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가,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배울 때는 인자가 들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독생자를 보내서 일을 이루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게도 요한복음 7장 50절에 51절까지 니고데모가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때에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행한 일을 알지도 않고 심판하느냐? 놀라게도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건너 예수님 편에 선 것 같더니 드디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부활의 아침,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할 물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과 함께 그곳에 나타나 가장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덧 그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어느덧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번 어린이날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영으로 난 자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에 매여서 고통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의를 소유하여 복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에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